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게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함께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뒷분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우리 7월 마지막 주부터 시작되었던 그 전주죠. 주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성도가 되자. 또 구약에 가보면 신약에 보면 또 다른 칭찬받은 분들도 많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칭찬한 사람들에 대한 말씀을 전했고 오늘과 다음 주일에까지 이번에는 칭찬받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요한계시록 2장 3장 말씀을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또 사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라우디아 교회 7교회가 나오는데 이 교회들이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았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책망을 함께 받았어요.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받은 교회가 2교회가 있습니다. 다른 교회도 다 칭찬받을 만한 거리가 있지만 일단 책망과 또 같이 이렇게 겸해서 받았으니 거기는 뒤로 좀 놔두고 칭찬만 받은 교회 2교회를 선정해서 이제 우리 교회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교회가 되자. 오늘 그 첫 번째로 빌라델비아 교회를 전하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 다음 주에는 서머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겉모습이 굉장히 작고 연약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데와 실천하는 데에는 가장 으뜸이 되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바라보는 교회와 주님이 바라보는 교회가 좀 다른 것이죠. 세상은 크고 웅장하고 또 뭐 좋은 사람들, 또 큰 사람들, 명예스러운 사람들 이러한 것들을 바라보지만 우리 주님은 교회에 말씀하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 실천하는 순종하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이 칭찬할 만한 교회가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는데
겉모습도 작고 연약한 교회였지만 그러나 그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았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빌라델피아 교회의 모습처럼 그런 교회가 되고 그런 성도들이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합해서 그 교회가 드러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은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이 많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다는 것이죠. 누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사모하지 않겠느냐 할 텐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받아서 은혜 받는 데까지는 같이 은혜를 받지만 이 은혜 받은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이게 100점짜리 그런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이 마음속에 은혜로 그냥 머무르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반쪽짜리 그런 믿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말하는 건 반쪽이라고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기 때문에 엄밀하게 말하고 냉정하게 말하면 그거는 믿음도 아니다, 죽은 믿음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생각조차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너무나 이게 과격한 말로 나갈까 봐 제가 반쪽짜리라고 하는 거지, 반쪽짜리는 우리가 뭐라고 하죠? 실력이 미달해 갖고서 탈락하는 그러한 거와 마찬가지다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듣고 은혜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간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이고, 그 안에 성도들이 그렇게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다. 그렇게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다가 보니까 성도들끼리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교회였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보다가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의 으뜸이에요. 말씀을 순종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삶을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잘했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칭찬받았어요. 아싸, 이것이 우리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이고 성도들이구나. 우리 성도들은 여기서 말씀을 깨달아야 돼요. 나도 이런 삶을, 이런 믿음의 삶을 통해서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아야 되겠다. 이런 도전을 받고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자가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참된 믿음을 갖고 바른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까지 나아가야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 그 성도들을 칭찬하신 우리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한 칭찬을 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큰 교회도 아니라고 했어요. 작고 연약한 교회라고 했어요. 주님이 말씀하실 때 그 교회를 칭찬할 때 무엇을 전제했냐면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어떤 그런 자격과 그런 위치까지 우리가 생각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대로 순종하는 삶, 비록 적은 능력 안에 있는 우리 교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최고의 것으로 알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삶, 이것이 바로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우리 영광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적은 능력, 보잘것없고 작은 능력 그런 교회라고 했다고 하면 그 교회에는 유명인사도 없습니다. 권력자도 없습니다. 남다르게 어떤 물질 있는 그러한 사람들도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큰 건물도 아니고 또 큰 건물을 또 갖고 있는 그러한 교회도 아니에요. 풍부하고 대형 교회도 아닙니다. 아주 적고 연약한 교회이지만 우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때에는 100점짜리 칭찬을 받을 수 있었다. 오늘 조금 더 그 성도들이 가졌던 믿음을, 또 교회가 가졌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더 깊은 이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는데, 이 칭찬받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제일 먼저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이 신앙이 분명했어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보면은 그 교회가 목사가 주인인 것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교회도 있어요. 또 교인이 그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움직이는 교회가 있어요. 근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 교회의 머리, 주인 되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그 성도들이 그런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된 교회를 세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광교회가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 제일 먼저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이 교회를 세운 것도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땀과 눈물과 물질로 세워졌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신 그런 분이 주님이신 것을 알고 이 교회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아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다른 선지자들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속에서 우리 주님이 대답하신 것이 뭐냐면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이죠.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천주교에서는 사람을 지칭했기 때문에 사람을 교황으로 여기고 마치 신처럼 그렇게 섬기면서 교단을 만들었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개신교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 속에서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주님은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고백 속에서 우리의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이 교회의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말씀도 하시고 있습니다. 보면은 계시록 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이르시되, 7뼈과 7 금촛대 사이를 거니는 이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가 누구냐? 바로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7뼈는 교회의 목회자들을 말해요. 그리고 7이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 분은 금촛대는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7뼈를 손에 붙잡으시고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바로 이 분이 주님이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이 교회를 주장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이런 믿음과 신앙이 우리 성도들에게 분명히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누구의 교회도 아니고 누구의 영향력으로 누구의 그런 주장으로 가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고 이루어지고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가 소망하면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을 머리로 삼아서 하나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따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배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 기도의 순서, 예배의 순서가 있지만 그 예배의 순서 중에도 가장 생명력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이에요. 그 말씀을 우리가 생명의 양식으로 받아먹고 우리의 영혼육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고 깨달음과 그리고 또 많은 그런 결심과 다짐과 결단들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는 했는데 그것을 믿는다라고는 했는데
따르는 데까지는 나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은혜로만 받고 결심하는 것으로만 그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믿고 따랐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신앙이 바로 믿고 따르는 데까지 나가서 살아있는 신앙, 생명력 있는 신앙,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고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시록 3장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3장 8절 함께 읽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작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지켰다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지키기에 많은 환난과 고난과 많은 어려움이 왔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은혜 받은 자도 지킬 수 있지만 더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을 지키는 것, 행하는 사람이 주님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말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끝까지 지켰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셨다. 나의 길을 예비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시험 당하지 않도록 우리 주님이 미리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지키는 자에게 이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양식으로 먹어야 돼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전하기 전에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에게 준 말씀이 있어요. 그렇게 하는 자는 진정 복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도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복 있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함께 읽어봐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니라. 주님이 인정하고 칭찬하는 믿음 속에 주님이 꼭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씀, 말씀을 지키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자예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에게 그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적은 능력이지만 지키는 자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뿐만 아니라 시험의 면도 내가 면해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이 다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된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사모하고 지켜 행할 때에 이런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말씀이 나의 간증인가요?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처럼 여기고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는 아멘, 할렐루야.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말씀이 지금도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는 당당하게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에 가보면은 믿음장이라고 해서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그 이름들을 배열하면서 그 이름들, 배열된 이름을 내가 읽으면서 하나님, 나도 이런 정말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서 나도 기록된 그런 이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책은 이미 기록된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책에 내 이름이 기록되지는 않지만 하나님 앞에 있는 생명록의 행위록에는 내 이름이 기록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우리가 한시적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한 것입니다. 그 행위록도 영원한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 행위록을 보는 자들마다
정말로 이제 나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 이름을 따라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았던 그 믿음의 행위들을 그들이 알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러한 기쁨과 찬양과 경배가 가득한 삶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진정한 믿음 있는 자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믿음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당신의 생명책에 기록해 놓았어요. 아마 우리는 행위록에 기록될 것입니다. 행위록에 기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 갔다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을 한눈에 다 알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믿음도 어느 정도의 척도인가라는 것이 다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도 똑같이 있지만 우리가 주는 상처럼 규격에 맞춰갖고 여기다가 금을 입혀서 어떤 크기를 따라서 주는 그런 면류관이 아니라 그 수많은 면류관이 있지만 이 면류관도 제각기 다 다르다라는 거예요. 빛나는 그 광도도 다르고 광채도 다르고 크기도 다르고 그것은 우리의 헌신과 희생과 충성함에 따라서 면류관이 커질 수도 있고 더 그 광채가 빛날 수도 있고 더 영광스러울 수도 있고 이러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은혜 받은 자, 그 후에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자가 이런 영광을 받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광교회가 이 영광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광, 이러한 상급, 또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된 교회였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이 축복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축복을 받고 난 후에 잊어버리는 사람이 많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기도해서 응답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응답받은 그 은혜를 따라서 더 귀하게, 더 소중하게, 더 위대하게, 더 영광스럽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간구하고 응답받은 그때까지만이에요. 응답받은 다음에는 우리의 믿음도 식어져요. 신앙생활도 식어져요.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도 식어져요. 응답받은 것에 마음이 뺏겨갖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교회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과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귀하게, 끝까지 귀하게 여겼던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 칭찬받을 수 있느냐? 나에게 주신 이 은혜를 끝까지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나가는 그러한 교회와 성도가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교회이며 성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사람처럼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남의 집이 더 잘 보이면 배가 아파요. 차가 더 잘 보이면 또 준육이 듭니다. 또 재산이 나보다 더 많은 것 같으면 또 그만한 격차를 우리가 두고 생활합니다. 인기나 지위가 높아진 사람들 보면 그러면 부러워하고 그리고 내 자신은 또 좁아집니다. 이렇게 비교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며 하나님의 교회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런 격을 가지고서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격이 아니에요. 이러한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 있어도 만족하고 없어도 만족하고 있어도 자족하고 없어도 자족할 수 있는, 내가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내가 부한데 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그런 목적이 우리 성도들의 목적이고 우리 교회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은, 진정한 감사는 바로 이러한 데서부터 출발되어야 되고
이런 감사는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가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고 행복이고 감사인 그런 삶은 무엇이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구원받은 이 자체 하나만 가지고도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자이고 가장 부한 자이고 가장 능력 있는 자이고,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선물이 가장 소중한 것으로,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고, 이러한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은혜를 우리는 더 귀하게 여기고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이런 말씀을 붙들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한 걸음 더 바짝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인도해 주심, 그런 사랑해 주심, 이끌어 주심에 대한 감사가 너무 행복해서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 있고 없고를 가지고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라는 사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런 은혜로 인하여서 내가 감사하며 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나날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 세상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 면류관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상도 준비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잠도 안 자고 얼마나 정말 피땀 흘려가면서 일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것도 중요해요. 그렇게도 해야 되겠죠. 우리는 그거 이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도 내가 하나님이 준비하신 상급,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도 이 땅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충성하라, 헌신하라, 희생하라 하는 이야기가 선포되는 것, 그 순간이 가장 행복한 순간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세상, 영원히 나에게 그런 영광이고 기쁨이고 그런 행복인 것을 위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계시록 3장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노력하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정말 여기에다가 100% 투자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멘 소리가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이게 영원한 것인데요. 이 상은 영원한 것인데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부담이 된다? 여러분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세요. 내가 왜 하나님의 것, 영원한 것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해야 되는데 왜 부담이 되지? 왜 기뻐해야 되고 더 도전을 해야 되고 더 결심해야 되고 내가 더 열심으로 더 힘찬 그런 믿음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없을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것을 귀하게 여겼다면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죽는 순간에 어느 것 하나 내 손으로 잡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영원한 것에 대해서는 목숨 걸으라고 하면 부담되고 힘들어한다? 이거는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뭔가 잘못된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것입니다. 고마워요. 감사해요. 나를 일깨워줘서 나에게 믿음의 도전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결단하면서 매일 매 순간마다 하늘의 면류관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정말 충성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귀하고 소중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일하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일한 후에 너희들에게 내가 면류관을 준비하지 않았느냐. 하늘의 것은 영원한 것이지 않느냐. 하늘의 것은 이 땅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귀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믿음 때문에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앞에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고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의 말씀이고 나에게 영원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붙잡지 아니하면 우리는 지금 내가 믿음이 있노라 하고 믿는다라고 할지라도 그게 부담된다고 하면 절대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그 믿음을 인정받고 칭찬받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더 많이 못해드려서 더 많이 충성하지 못해서 더 많이 헌신하지 못해서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스럽고 송구스럽고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약속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금 시험당하고 있어요. 마귀의 시험일 수도 있어요. 주일날 예배 가기 못하게 하기 위해서 일요일날 쉬었던 우리 학생들, 주일이면 더 바빠요. 학교에 가서 보충 수업하고 학원에서 더 많이 불러대요. 그래서 학원 가야 되기 때문에 교회 못 오는 학생들이 많아요. 이게 사탄의 전략이고 계략입니다. 이러한 모든 환난과 이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마귀들이 우리에게 지금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 때문에 물론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잘 지켜야 돼요. 서로가 서로의 건강을 위해서 서로의 어떤 그런 삶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잘 지켜야 되지만 이런 삶 속에서도 믿음만큼은 변치 않고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시험이 온다 할지라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시험의 때를 내가 너에게 면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갖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무엇이 선결되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고 은혜로 받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순종하는 삶, 여기까지 나아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그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시험의 날에도 환난의 날에도 그런 공고한 날에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이 있기에 우리가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이거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러다가 완전히 망하는 거 아니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아니야? 손 놓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이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그런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지켜 행하여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험의 때가 온다 할지라도 면하게 해주시고 나의 모든 일들을 미리 우리 주님이 지켜주시고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와 축복해 주실 그런 주님의 약속된 말씀대로 나는 복된 자가 될 것이다. 나는 정말 행복자가 될 것이다. 주님의 인도받는 자가 될 것이다. 주님은 나의 선한 목자이고 나는 주님의 양이 되어서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받게 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다닌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어주시고 나를 안위해 주실 것이다. 원수의 목전에서도 나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있기에 나는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총뿌리가 온다 할지라도 많은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위협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과 신앙,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기라. 내가 신앙을 치다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순교의 삶으로 주님 앞에 서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영광교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신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어떤 험한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타나는 그 앞에서 내가 칭찬받을 수 있다면, 내가 영광받을 수 있다면, 내가 존귀하게 될 수 있다면 나는 주님을 선택하고 믿음을 선택하고 그리고 이 은혜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 순종하는 자가 되어서 살리라. 이것이 우리 영광교회가 되고 우리 영광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칭찬받은 빌레델비아 교회는 주님을 교회의 머리로 삼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데까지 나아갔습니다. 받은 복을 더 귀하게 여기고 끝까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순종할 때에 시험이 온다 해도, 곤고가 온다 해도, 환난이 온다 해도 주님이 면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빌라델비아 교회가 우리 영광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교회 안에 이런 성도들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한 이름이 되게 하시고 믿음이 되게 하시고 영원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